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대한민국 성경으로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부지런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부지런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상복되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동안 4년 동안 이 절기를 우리가 잠시 멈춘 것은 너무 생각 없이 또 너무 이 절기라고 하는 이것이 우상시되어져서 마치 이 절기가 특별한 주일 중에 또 다른 한 날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좀 이 주일에 집중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요.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그래서 주일에 특별한 6월절이라든지 맥주감사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뚝뚝 떼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집중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함축되어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가 받는 이 주일을 우리가 복되게 지내보자라고 해서 지내다 보니까 막상 또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주일을 보내며 살아야 되는지 너무 모르고 또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째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 팀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왜 하필 추수감사절부터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의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절기라는 것이 어떠한 형식되어져 있는 로마 캐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 또 교단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것이 뭐하는 의미가 있냐면 점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메시지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것을 또 새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경직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가지고 이 절기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거를 한 주에 딱 액기술 딱 선포하면 되지, 그걸 굳이 뭐하러 이렇게 3주 동안 장구하게 설명을 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 이때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기다리는 모든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뭐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형식과 외형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 주님이 와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시작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슬기로운 그 청지기처럼 하늘에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오늘은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본문에서 기다리고 이게 이제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느냐면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8절 말씀대로 오늘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기다리는 삶이 가만히 누워서 잠자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다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 1절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잠깐만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온 계시라. 예, 잠시 띄워주고요. 이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 네 왕이 우시야와 요담. 사실 우시야와 요담 왕이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알 수 있어요? 잘 등장하는 인물 히스기야 왕은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왕도 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때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앞에 우시야와 요담 왕 이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이 남쪽 유다가 엄청나게 부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잘 살았던 때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바로 우시야와 요담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나라가 잘 돼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신앙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점점 왜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또 뭐예요? 바쁜데요. 잘 되니까,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일하기 바쁘니까. 어느 때라고요? 그때가 이 우시야와 요담 시대. 이런 종교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딴 때가 위기가 아니라 그때가 위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다 풀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막 부상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잠식되어져 버렸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중국이 와서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 남쪽 이 남한이 있는데 이 나라에 히스기야 왕이 있고 교회들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보여줬어요, 그죠? 해가 뒤로 반나절이나 돌아가면서까지 이 15년 동안 더 살게 하는 기적도 일으켰던 이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아수르의 이 위기가 쳐들어오고 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이 내분이 일어나고 이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두파가 딱 나눠졌는데, 지금 이 한국의 교회들처럼 좌파냐 우파냐 이걸로 확 나눠지듯이 탁 나눠져 있었어요. 아수르가 저렇게 강하니까 우리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손들자, 항복하자. 그래서 친아수르를 향하여 나가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 아니야 무슨 소리. 그래도 그나마 우리의 우군인 미국이 있잖아. 미국 애굽이 있잖아. 애굽에게 가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자. 그래서 친애굽파 두 파로 딱 나눠져 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파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과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데, 이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삶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패역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좀 무거운 이 말이다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웃어가면서 좀 여유 있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제가 무겁고 저 자신도 지금 되게 두렵습니다. 패역하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패역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항아예요. 반항. 중2병에 걸린 아이가 부모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앞뒤 따지지도 않고 반항해버려요. 조금만 더 누르면 어떻게 해요? 집 나가버려요. 이게 바로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패역한 자를 이 구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이들이 계획을 짭니다. 이들이 나름대로 방책을 합니다. 뭔가 자기들이 애굽을 가서 막 조공을 바치고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이 아수르를 막자고 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조공을 바치고 이 아수르에게 조금 달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모면해보고자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패역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반항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특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위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환난이 닥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환난이 오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왜 그래요? 죽은 사람, 죽은 물고기에는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마귀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유혹입니다. 뭐라고요? 유혹. 마귀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붙어 있으면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유혹합니다.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것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내가 그 이만큼 요거는 내 잘해 하는 그 교만함 있잖아요. 교만.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잘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합니다. 그래서 더 잘 나가게, 더 잘 되게 마귀는 계속해서 뭐요? 죄송한 표현이요, 뽐뿌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야, 그러면서 그쪽으로 자꾸 갑니다. 마귀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놨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해요? 야, 너 고3 때는 잠시 예배드리는 거 멈춰. 너 공부해야지. 서울대학 가.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얘기 같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면서 뭐예요? 지금 점검을 해보자. 이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한 마귀는 안 되는 부분,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믿음대로 안 되고 힘들어도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네 그렇게 기도가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서 네 지금 남은 게 뭐야? 그죠? 그래서 에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마귀의 유혹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마귀는 위협을 합니다. 뭐라고요? 마귀는 위협을 합니다. 이 위협은 어느 때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거 놓치면 죽는 줄, 그거 없으면 끝나는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유혹되어지거나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딴 생각을 하고 딴 모습으로 가는 유혹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이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확 위협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협도 없고 유혹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유혹도 없고 유혹이 없다면 이건 이미 끝난 죽은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안 만났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 왜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잡아놓은 고기에는 뭘 안 준다고요? 미끼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에도 뭐예요? 유혹될 수 있어요. 아니면 위협되어지는 걸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9절에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거라는 건 뭐냐면 누구에게 뭐 거짓말한다는 얘기 아니라 이게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는 그 말씀대로 아멘! 딱 돌아서서는 뭐예요?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 말씀도 기억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합니다. 뭘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만 나 안 들을래.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만 하지 마. 야, 더 이상 내 마음 찔려. 내 마음 너무 부담스러워. 너 그러지 마.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마.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막 찔려가지고 저 소리 나한테 하는 거지 하는 마음 혹시 있나요? 그래서 길을 틀어 막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나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다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나 위로를 해줘. 이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괜찮아 좋은 일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만 해주고 너 그동안 수고했어. 너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복 줄 거야 이런 얘기만 해도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위협이 되어지고 이게 망해지고 이게 끝날 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위기가 닥쳤는데 그냥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이들은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첫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심지어 누구요? 하나님까지도 우리에서 떠나시게 해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이 고통과 아픔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난 더 이상 그 하나님 싫어. 다만 그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헤어나기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지 이 고생과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주는 그 하나님 난 더 이상 싫어.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1절에 9절에 패역하는 반항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지금도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모습은 뭐냐? 이거 15절에 두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해 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회개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그러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떠나있던 여러분들이 다시 예배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떠나있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건 뭐냐? 여기서 조용히 하라는 것은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팔딱팔딱 뛰고 내 감정이 여러분 복받쳐 있고 막 염려와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먹닥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이쪽 쫓아가고 저쪽 쫓아가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이렇게만 도시는 막 전화가 불이 나요. 전화가 막 들들들들들 그죠? 이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막 이 마음이 막 콕 튀듯이 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요? 죽은 것처럼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 내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답답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저 있잖아요.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고 기도하는 부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조용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뭘 해보려고 하는, 내가 뭔가 이것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런 아직도 죽어있지 못한 우리의 이 자존심, 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는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었고, 신약시대의 이 대림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게 구속사적인 대림절의 의미라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대림을 해야 되냐면 우리 개인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던져져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나가는 기다림,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이 대림절에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호흡하는 이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도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이 삶의 모든 문제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왜 내가 뭔가 자꾸 이것을 이루려고 합니까? 이걸 입으로 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이켜서 죽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죽은 것처럼 가만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다리는 성도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죽은 것처럼 가만히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잠하고 믿어라. 잠잠하고 믿어라. 여기서 잠잠하라는 건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 여기서 잠잠하라고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같았죠? 그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다 이래다 그랬죠. 그래서 두려워했을 때 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정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면 나도 그 무리를 걷게 해주시오라고. 걸어. 그랬죠. 그럴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처음에는 걸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물에서 걷다가 어디요? 쑥 빠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을 때에 이 베드로의 이 시선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는 이 지금 디디고 있는 곳이 뭐예요? 물이라 할지라도 빠져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는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빠져들도록, 시험에 넘어지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람이 더 세졌어요? 풍랑이 더 커져서 빠졌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빠졌어요? 그의 눈이 바람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나갈 때에 그냥 빠져들어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10년 전에 그런 기다리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뭘 주시겠다고요? 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 가지고 내가 안달복달하면서 내가 입술로 쥐어쥐어 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며, 너 나를 믿냐? 너 나를 기대하냐? 너 나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이켜서 죽은 것처럼 있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뭘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들 교회가 5년 만에 이 예배당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만큼 기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저는 놀랍게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과 삶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오늘 그 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에 또 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고 있는데 오늘 안 나오셨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 속에서 그분들을 독려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진실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 기다리는 자를 주님이 오늘도 불러서 응답 주시고 복 주시고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세워줄 줄을 믿고 하나님 세워져가는 여러분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 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장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복을 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강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믿기로 또 하나님의 자녀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